야고보서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은 우리가 종이로 된 신문을 많이 접할 수가 없는데요. 전에 종이로 된 신문을 집에서 보면 신문의 여러 가지 내용도 보지만 꼭 빼놓지 않는 부분은 이게 4컷짜리 만화입니다. 이거를 카툰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의 한 카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던 북유럽의 바이킹이 어느 날 도적질을 하다가 아주 신기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수도꼭지였습니다.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그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이 아주 시원하게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바이킹이 이 신기한 황금 수도꼭지를 떼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황금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훔칠 때는 분명히 물이 콸콸 쏟아졌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만화, 4컷짜리 만화는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카툰은 기업들이 성공한 다른 회사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 성공한 사례들을 똑같이 우리 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회사처럼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흉내내는 그런 경우를 풍자한 그런 만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이제 사무실에 가보면 많은 그 직원들이 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사무실에도 의자를 전부 치워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처럼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황금 수도꼭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금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는 물 근원이 중요한 것이고 또 거기까지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또 중요한 것이죠. 이 만화에서는 기업의 행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었지만 이 만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황금 수도꼭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또 황금 수도꼭지처럼 내 인생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처럼 찬란한 인생도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금방 고갈되고 좋은 것을 뿜어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근원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확실히 연결되어서 그 풍성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하나님 자녀답게 일주일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밑에 있는 삶에 분명히 선을 긋고 단호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여러분 잘 살아오셨는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도 보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면서 머리로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 마음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이 성경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삶을 반추해 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구나,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와 자책들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서서 삶 가운데 그 아멘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도저히 내가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였고 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그런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눈이 벌게져서 날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또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천지사방을 뛰어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채찍질과 돌팔매질과 굶주림과 가난과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와 수도 없는 죽음의 위협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복음의 투사인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7장에서는 나는 너무나 약하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 사망의 몸, 이 저주받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바울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요? 깨지기 쉽다는 거죠. 겉을 두들겨 보면 돌처럼 딱딱하고 단단합니다만 여기에 충격을 주면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연약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언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제대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자,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처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고 나와 함께 하도록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돕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은, 이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 키보다 한 서너 배가 되는 통나무를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해서 그 통나무를 옮기려고 합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 통나무를 가는데, 그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긴 통나무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옮겨야지만 돼요. 이게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울어졌다 뒤로 기울어졌다 균형을 잃고 뒤뚱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큰 통나무를 옮기는 것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통나무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가 통나무의 한쪽 끝을 잡아주어서, 앞은 그 사람이 짊어지고 뒤는 누군가가 잡아주어서 양쪽 끝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탄식하며 죄책감과 삶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뒤에서 잡아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해주시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그것들의 통나무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뒤에서 성령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도와주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짐을 함께 지시는 그 성령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내 안에 함께 계신다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들 모르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하고 충만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 또는 나의 어떤 한계, 두려움, 삶에 닥치는 문제들, 죄책감의 무게, 이런 통나무들을 짊어지고 갈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뒤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나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할 것은 산적한데 생활이 바쁘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욕심에 찬 기도,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의 기도를 하기는커녕 내가 지은 죄는 덮어버리고 뻔뻔하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아예 기도를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녀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그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잘하고 있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내팽겨쳐버리고 예수라는 젊은 랍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마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들들이 따라다니는 그 젊은 랍비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뭐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도 행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저분이 앞으로 좀 큰 분이 되시겠는데, 큰 일을 하시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중에 성공하시면 이 녀석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자리 하나씩 꼭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출세와 성공과 영광을 주님께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올 고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요청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그들이 전혀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야채를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이 사막에서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고기 좀 주세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면서 고기 달라고 소리를 쳤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내서 고기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사막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고기를 주셔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신나게 먹고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이 났겠죠. 만나만 먹고 빼샥 말랐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살이 찌고 아주 보기 좋아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들의 육신은 힘이 나고 살도 찌고 보기 좋아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그 영혼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맛보기 힘든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고 육신은 만족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면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반역하고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영혼이 파리해지고 흐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호시탐탐 닥쳐오는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을 구해야 됐고, 이 광야에서도 꺾이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고기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그런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바라던 고기를 주시더라도 그 고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고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잘못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하는 기도, 욕심의 기도,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바로잡아주고 채워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곁으로 와주십니다. 통나무를 메고 쓰러질 듯 뒤뚱거리고 엉뚱한 데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뒤에서 탁 잡아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마땅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기도가 막히고 내 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인가 생각이 들어도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제쳐놓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안타까움으로 성령께서 한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넌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는 영적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있는데 제껴놓고 내 맘대로만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눈물과 탄식과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위로자 되시고 강력한 기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땅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